오늘 본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0페이지에 있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면서 한 목소리로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예배 자리에 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교회가 참 좋습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교회가 참 좋습니다. 네, 오늘은 초대교회를 본받는 교회 됩시다.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질문 어렸을 때 받아봤나요? 너는 커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네, 아이리는 그 질문 받아봤나요? 너는 커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네, 저는 어릴 때부터 이제 부모님이 이제 계속 물어보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사실 제 어머니가 이제 저를 갖기 전에 이제 아들을 주시면 목회자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제 저를 하나님 주셨고, 그렇게 해서 저는 어릴 때부터 이제 목사가 돼야지 그런 이제 마음을 갖고 자라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한 꿈을 가지고 여러 꿈들이 없었고 좋은 목사님이 돼야지 항상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자라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 마음속에는 그럼 너는 어떤 목사님이 되고 싶어? 그런 질문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이제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있었고, 또 이제 오카는 목사님도, 또 팀 켈러 목사님도 닮고 싶은 이제 모델이 생겼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분들의 책을 읽고 설교를 들으면서 많은 부분들을 배우고 지금도 닮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다른 질문이 저에게 주어졌죠. 그렇다면 시흥남의교회는 어떤 교회를 본받고 싶어? 그 질문이 제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모범되는 교회가 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온전히 세워지고 아름다운 교회, 바로 우리 초대교회를 닮아가야지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완전히 똑같이 할 수는 없어요. 그 당시에 어떤 특별한 이제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는 그 시작점이었고, 그렇게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그 능력이 아주 강했던 그런 시대였고요. 그래서 완전히 따라할 수는 없지만 그 근본 정신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초대교회에 어떤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까? 초대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게 되는데요. 그 부흥의 기초는 무엇이었을까? 함께 살펴보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면요.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을 받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베드로는 구약 성경의 내용을 근거하여서 이스라엘에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의 메시아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그렇게 선포하는 그 말씀의 선포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베드로의 이 말씀은 성령이 함께한 능력 있는 말씀이었고, 그때에 3,000명의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실은 이 많은 군중들 속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던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섞여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그들이 예수를 마음으로 온전히 믿을 때에 그들의 심령이 변화되게 되고, 그래서 예수를 핍박하던 자에서 이제 예수를 위해 자기의 생명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이 설교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날 세례받은 사람이 3,000명이다. 얼마나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총동원하여서 그렇게 그 자리에 세례를 주고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이 성도의 수가 늘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기틀이 되어서 복음이 온 세계로 퍼져나가는 그런 시작점이 되었지요. 특별히 이제 이때가 이제 오순절 날이었기 때문에 이제 각처에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표현하는데 이제 이스라엘에 살지 않지만 외부에서 살던 유대인들이 다 모여서 이제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도시와 나라로 나아갈 때에 놀라운 복음의 확산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온전한 그런 역사였고, 하지만 그 역사가 멈추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교회들을 통해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요, 어떤 특별한 음식으로 따지면 비법 소스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 음식 자체 하나하나가 정말 건강하고 좋은 음식으로 그렇게 음식이 만들어진 것처럼 정말 기초가 아주 튼튼했을 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뭐 어떤 특별한 어떤 행동을 더 해야 된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잘 가꾸고 성장시킬 것인가, 그것이 참 중요한 것임을 여러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일단 먼저 초대교회의 공동체의 특징을 간략하게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경건 생활에 힘쓰는 공동체였습니다. 날마다 성전에 모여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기도에 힘쓰는 신앙생활을 날마다 하였다. 이 경건이 먼저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경건이라는 것이 그냥 가만히 성경을 읽고 이렇게 어떤 묵직한 어떤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움직여 나아가는 그런 모든 행동이 다 경건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으로 나누는 공동체였습니다. 그곳에 사랑이 풍성했다. 서로 마음을 나누고 그 당시에는 그 세상과 물건들을 서로 나눔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며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선포한 그들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각자 그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고 그래서 그 나눔 속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버블려져서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한 교회로 그렇게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음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친교를 나누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떡을 떼고 음식을 먹음으로 주 안에서 한 형제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서로 교제하였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니까 그 사랑이 그 교제를 통해서 온전히 표현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성찬 예식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함께 나누는 나눔의 자리였다. 네 번째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그 신앙을 가지고 서로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교제하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경건하기를 힘쓰다 보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눈에도 와, 저 교회 무언가 있다. 와, 우리와는 다르구나. 그 안에 기쁨과 사랑이 있구나.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었을까? 그 핵심의 말씀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이것이 부흥의 핵심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네 가지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42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누구냐 하면 이제 예수님의 이제 제자들부터 시작됐지만 이 사도들은 예수님의 정말 그 말씀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얘기하면 목회자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이 말씀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제 방언과 여러 치유의 역사들이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이때만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도들은 구약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또 초대교회였었고 또 시작점이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참 많이 일어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그 부흥의 중심에는 이런 기적과 그런 은사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많은 은사들에 대해서 막 그거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방언의 은사도 있고 여러 은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온전히 중심으로 붙들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완성이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으로도 모든 것이 충분하고 모든 은혜와 능력들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 말씀이 강해야 이 교회가 온전히 설 수 있고 부흥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약하고 정말 그 기초적인 말씀의 지혜와 지식들이 약한 교회들은 그만큼 약할 수밖에 없고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실 제가 말씀의 교육을 하고 제자 훈련을 하려 하고 그 모든 노력들이 바로 이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시작된다. 근데 그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제 목회자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목회자도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함이 많아요. 저도 연약함 투성입니다. 하지만 이 목회자라는 이 하나님의 종된 자리를 세워주신 분이 누구신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이기 때문에 사실 저도 두렵고 떨림 가운데 이 자리를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목회자이지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권위이고 부족한 입술이지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도 말씀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건립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말씀을 평가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 말씀 전에도 한 것 같은데, 이와 전에도 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예전에 이제 섬겼던 교회 어떤 성도님은 이제 다 기록을 해요. 기록하는 게 나쁜 게 아닌데, 나중에 이제 그 목사님을 찾아가서 몇 날 며칠 날 이 똑같은 예언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언제나 새로운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의 문제예요. 마음밭이 새롭게 주님 안에서 갈아엎어지고 정말 이 죄의 오염들이 사라질 때에 우리가 아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을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밭 되게 하옵소서. 근심하고 염려하는 그러한 가시덤분들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평가하게 만드는 그러한 돌들이 제거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온전히 주님의 말씀 안에 하나가 될 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부족한 목회자를 위해 더욱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여러분을 섬기는 종이며 또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깊게 여러분들에게 전해지도록 그 말씀을 계속해서 잘 연구하고 말씀을 잘 선포하고 말씀을 잘 가르치는 목회자 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능력을 받고 하나 되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병성하기를 자신들이 칭찬할 자인 것 같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부족한 종인데 그런 혹시 결점들이 보이면 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부족하지만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또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새벽마다 여러분들 위해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성도 상호 간의 교제가 있었습니다.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여기서 교제는 십자가의 교제.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 십자가를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가 바로 기도의 호흡이지요. 또한 동시에 우리 수평에 서로 지체들과의 교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라는 곳은요, 그냥 예배만 드렸다 가는 곳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일부분이고,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한 마음으로 서로 교제하며, 서로 나누는 곳이 바로 교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집단이나 단체에서 뜨거운 교제, 그런 서로 소통이 없으면요, 그 단체는 언젠가는 와야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의 영적인 소통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교제 안에서 이루어짐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교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제 첫 번째, 우리가 함께 식사를 나누는 자리. 정말 이것도 중요한 교제의 자리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보면 식사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선택의 요소를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사실은 이 교제하며 서로 대화하며 나누는 자리야말로 어떻게 보면 부흥의 가장 또한 기초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제하지 않고 나누지 않으면요,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교제하지 않고 나누지 않으면 사랑이 온전히 전달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교제해야 합니다. 한번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아멘. 신분이 다르고 계층이 다르고 과거에는 정말 그러한 종이 있었고 또 주인이 있었어요. 이 시대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계급과 계층들을 다 우리가 내려놓고 서로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임을 기억하며 몸된 교회의 지체임을 기억하며 서로 사랑하며 배려하며 섬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성도의 교제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 극장과 같은 거죠. 목회자의 설교만 듣고 그 설교가 끝나기 무섭게 흩어지는 교회라면 어떻게 부흥할 수가 있겠어요? 말씀을 받고 정말 받은 은혜와 그 사랑을 함께 우리가 나누며 정말 교제하는 자리야말로 정말 중요한 자리임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목장 모임, 이제 평일날 우리가 하는데 그 목장 모임 아직 한 목장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제 점점 더 부흥될 줄 믿습니다. 이 목장도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목자, 부목자가 기도하면서 연락하고 정말 만나기를 원할 때 정말 그 교제의 자리가 주님 안에서 정말 가고 싶어지고 정말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사랑을 나누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힘쓸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교회를 보면은 이 목장이 잘 안 모여지니까 그럼 2주에 한 번 모이자. 그것도 안 되니까 한 달에 한 번 모이자. 점점 더 그렇게 분산되면요, 점점 나중에는 와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잘 못 모이더라도 정말 매주 약속한 시간을 잘 지켜서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그렇게 해서 서로 교제하며 나눌 때 그 안에서 놀라운 역사가 부흥이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식사를 나누며 목장 모임을 하며 말씀 공부 또 전도에 열심을 내며 예배와 교회 행사에 열심히 참여하는 참된 교제가 넘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부흥되기를 원하고 주님 안에서 서로 하나 되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같이 읽을게요.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항상 기억했습니다.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여기서 떡을 뗀다라는 말은 성찬 예식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찬 예식이 뭐냐면요. 바로 우리가 빵과 또 포도 음료를 가지고 서로 교제하는 자리예요. 근데 그냥 그렇게 서로 나누고 교제하는 것은 이제 애찬이라고 표현하고요. 하지만 이 성찬식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와 살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뜯기신 그 살을 생각하며 우리가 예수님의 주시는 그 떡을 먹는다는 거예요. 또한 나를 위해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생각하며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포도 음료의 잔을 마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정말 이 성찬식 예식을 이루어 나아갈 때 주님의 영적인 임재가 우리 안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성찬식은 사실 많을수록 좋은 거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많이 하지 못하지만 이 성찬의 의미를 우리가 온전히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피와 살을 기억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정말 우리가 온전히 우리 안에 날마다 채우는 거예요. 그것이 부흥의 놀라운 역사의 기초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생명력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세워지는 것이에요. 아무리 교회가 화려하고 할 수 있는 것이 많고 능력이 많지만 예수님이 머리 되지 않고 정말 그 각자의 사람들이 머리가 되면 그 교회는 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중심이 된 교회,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십자가 사랑과 십자가 은혜가 십자가의 능력이 중심되는 교회가 될 때 우리 교회는 온전히 더욱더 주님 안에 부흥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하신 말씀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최후 만찬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예수님을 그 보혈의 피와 정말 우리를 위해 뜯기신 그 살을 어떻게 하라? 나를 기념하라. 기억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우리가 깨닫고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찬 예식인 줄을 믿습니다. 또 성찬 예식뿐만 아니라 날마다 예배의 자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자리인 줄을 믿습니다. 죽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늘 의지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은 또 3일 만에 부활하셨거든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중심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찬과 예배 그리고 교회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합시다. 그 안에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열심히 동참함으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하며 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가 있었습니다.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여러분 기도가요 사실은 핵심 키입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온전히 세워진 교회야말로 놀라운 부흥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말씀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온전히 적용하는 것이 기도이며 특별히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온전한 교제의 자리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만이 하나님 주신 능력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제 새벽 예배가 있고요. 또 수요, 또 예배와 기도회가 있습니다. 특별히 또한 우리가 이제 새벽 예배, 새벽을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자리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자리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온전히 지금도 들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풍성한 교회,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사용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공적인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들 나오시길 원하고요. 또한 그것이 힘들다면 개인적으로 날마다 기도의 시간을 정해서 여러분들 자신뿐만 아니라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을게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기도 안에서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쩌다 보면요, 사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게 어떤 사람을 노력하려 하더라도 변하지를 않아요. 마음이 굳게 닫혀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한숨밖에 안 나와요. 어떻게 저 사람이 예수를 믿을까? 하지만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 딱딱한 마음이 깨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수많은 이렇게 기도의 능력을 경험을 했는데요. 그래서 절대 교회 갈 것 같지 않고 핍박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어떤 때가 되니까 기도할 때에 그 마음이 열리고 교회에 먼저 나오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을 보면요, 그 아내가 먼저 열심히 내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섬겼는데 나중에 돼서는요, 그 남편이 나중에 믿게 되었는데 더욱더 그 열심이 커서 나중에는 또 장로님으로 또 그렇게 교회를 섬기는 정말 훌륭한 분으로 성장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기도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설득해서 그 사람을 예수 믿게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기도함으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변화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목회자가 심우하고 재정이 풍성하고 성도끼리 교제를 잘해도요, 기도가 끊긴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위기의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만들고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놀라운 능력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기도할 때도요,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주님 안에서 이 지역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을 환하게 비추며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여러분들 또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4가지 우리 가르침이 있었는데요. 한번 교회, 초대교회 부흥의 기초 같이 한번 1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2번 성도 상호 간의 교제가 있었습니다. 3번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항상 기억했습니다. 4번 기도가 있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4가지가 우리 교회 안에 가득 채워주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의 가르침, 그 말씀의 사모함이 있기를 원해요. 또 목회자의 정말 그 말씀에 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고요. 또한 서로 상호간에 교제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안에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하나 되고 함께 나누는 삶,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끝나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은 함께 식사하는 거예요. 함께 식사하며 나누는 교제 자리를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 참여하시기를 원하고요. 3번째는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항상 기억해야 한다. 성찬식과 또 예배를 통해서 항상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을 향한 정말 그 사명을 아름답게 채워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기도의 사람 됩시다. 그래서 날마다 깨어서 기도할 때 저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초대교회처럼 그렇게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의 끈으로 완전히 정말 동요매어져서 서로 사랑하며 교제하며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선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때, 우리 교회가 될 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이 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부흥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감사합니다. 초대교회의 이 부흥의 기초는 어떤 특별한 어떤 특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정말 그 사랑으로 서로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어 감으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바라봅니다. 그 중심에는 기도가 있었음을 바라봅니다.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주시옵고 기도를 통해 사명감을 불러주시옵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우리 마음에 심으며 이 교회 안에 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말씀의 능력과 또 기도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호흡으로 이 교회가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신 이름으로 하나님 영광 나타내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